지난주에 제가 무슨 설교를 했는지 기억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언젠가 누가 어제 저녁에 뭘 잡수셨어요? 그리고 갑자기 물어봐요. 어제 저녁에 뭘 먹었지? 저녁 메뉴로 뭘 먹었는지 갑자기 생각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이거 먹었나 저거 먹었나. 근데 내가 뜬금없이 지난주에 무슨 설교를 했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지난주? 그리고 생각하는 그분이 정상입니다. 그분이 만약에 지난주 바울의 간증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 특별한 분입니다. 그분은 특별한 분. 그러니까 나는 정말 특별한 분이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지난주에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 안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당신 뭔데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러셔? 당신이 사도요? 당신이 12제자 속에 속했어? 당신을 예수님이 보냈어? 왜 사도인 척하고 그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거부하려고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고 얘기하면서 나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어. 그리고 나 변화됐어. 과거에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그러는 일에 앞장섰다가 나 엄연한 예수님을 만나서 나 변화돼가지고 이제 예수를 전하고 있어.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간증을 얘기하는 걸 가지고 주제로 말씀을 나눴어요. 그런데 오늘은 간증이라고 하는 주제가 다시 한번 대두되는데 시편을 읽다가 이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감동이 일어가지고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한 시인이 나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나 이런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 식의 노래를 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읽은 시편 91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를 읽다가 부럽다. 그래서 한 시인의 부러운 간증 이렇게 한번 제목을 삼아봤습니다. 아니 뭐가 부럽길래 부러운 간증이라고 그럴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여러분들이 만났던 하나님을 마음껏 증거할 수 있는 위대한 간증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그게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 중에 하나였으면 좋겠어. 나는 이런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나가 만난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도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복을 받은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시편은 누가 기록했는지 잘 몰라요. 누가 기록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누가 기록한 걸까? 그리고 막 연구를 하다가 내용을 보니까 이게 모세가 지었을 거야. 모세의 시야. 그러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 아이고 말도 말어. 어디 모세 같아. 내가 보니까 다윗이 지은 시 같아. 그리고 다윗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정확한 거는 몰라요. 근데 이 시가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읽혀지고 전달되는 것은 그만큼 위대하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시인은 오늘 뭐라고 간증하길래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부러워해야 될 것인가? 이 시인은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피할 처소로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요새로 삼고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인생의 위기 때마다 나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시더라. 난 그런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가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지켜주는데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 걸려들었다가 풀려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심한 전염병에 건서 자기가 건짐을 받았대.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았대. 요즘에 우리가 코로나19라는 것이 거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걸리잖아요. 다행인 거는 걸렸다가도 건짐받고 그래도 뭐 심각한 피해나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우리 교우들한테 내가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인이 고백하는 거, 나는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가 올무에서 걸렸대요. 이건 죽은 거예요. 죽을 위기에서 건짐받았다는 거예요. 상상해 보셨어요? 가끔 TV를 보니까 낚시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 낚시. 난 낚시를 무척 좋아하는데 가본 지가 지금 몇 년 된 것 같아요. 누가 가자고 그래야 가는데 낚시 도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누가 가자고 그래야 한번 따라가서 이렇게 해보고 그러는데 한 번도 없어요. 언젠가 우리 남선 교회원들하고 서해바다에 가서 한번 했는데 그때 기억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내가 제일 많이 잡았어요. 뭐 목사님이 참 많이 잡으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그 창피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근데 어느 낚시 프로그램을 보니까 뚝 당겼는데 와 손이 버버버버버 떨려요. 큰 물고기 그냥 막 안 끌려오려고 팍팍팍 치는데 중계 방송을 하더라고요. 딱 방송하는데 지금 이게 걸린 게 엄청 큰 게 걸렸습니다. 그러면서 막 그 방송을 해요. 그 사람이 막 딱 근데 보니까 뜰채로 이렇게 거두는데 팔뚝만한 잉어가 걸렸어요. 팔뚝만한. 팍팍 치는 거예요. 딱 그러더니 이 기럭지가 50cm가 되고 무게가 몇이 되고 이것이 어느 천에서 지금 건짐받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진을 딱 찍더라고요. 난 그걸 보고 이야 기가 막히다. 그런데 그 물고기를 조금 있다가 다시 놔줍니다. 뭐야? 저걸 놔주네? 저걸 잡아다가 거기다가 고추장을 풀어가지고 파를 썰어놓고 매운 고추를 뿌려놓고 거기다 지글지글 끓여갖고 매운탕을 끓이면 저게 얼마나 맛있을 텐데 나 혼자 생각해서 우리 목사님이 잔인하다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는데 나 입장은 그랬어요. 나 입장은. 근데 그걸 놔주는데 그냥 이 잉어가 물속에 들어가 그냥 팍팍 하더니 그냥 달아나더라고요. 그럼 그 물고기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 물고기는 조금 아까 어떤 입장이었어요? 조금 아까 이제 난 죽었구나. 내가 이 미끼를 잘못 물었구나. 내 삶은 이제 끝났구나. 그런데 조금 있다 이 뭐야? 짜유가 떴다 그러고 불어나잖아요. 오늘 시를 쓴 이 시인은 그런 상황과 비슷한 거예요. 나 이제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걸렸던 그런 죽을 것 같은 인생이었는데 내가 풀려났습니다. 내가 회복됐습니다. 내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주신 분이 내가 피난처로 삼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고서 노래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겨울방학에 여러분들 그런 거 해보셨어요? 나 시골에 가면은 할머니 댁에서 눈이 많이 온 날은 산들이 눈으로 다 덮이면 새들이 그냥 다 먹을 것을 찾아서 동네로 내려옵니다. 그럼 뒷뜰 안에다가 이렇게 눈 있는 데를 조금 치웁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바구니를 갖다 놓고 나무 막대에다 줄을 매놓고서 그 바구니를 이렇게 살짝 걸어 놓습니다. 그 밑에다가 편지사갈 좀 몇 개 뿌려 놓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기다립니다. 그럼 어느 순간에 참새, 맵새가 와가지고 여기 봐라, 여기 먹을 거 있다. 그러고서 막 쪼입니다. 창문에 그 창호지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찔러가지고 그걸 다 쳐다봅니다. 쳐다보다가 새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먹이 먹는 순간 정신없을 때 그 줄을 다 잡아당깁니다. 걸렸다 그러면 그냥 쫓아나가서 야 새 잡았다. 두 마리 걸렸어. 두 마리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잡는 겁니다. 소쿠리를 이렇게 해서 손을 넣어서 잡아야 되는데 손을 누는 순간에 그 틈
틈새로 새가 그냥 팍 날아갔어요. 경험해 보셨어요? 새 입장에서는 이제 죽었다, 이제 끝났다. 그렇게 삶의 과정에서 크나큰 위기를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위기에서 살아남을 받았을 때 그 새의 입장에서 뭐냐, 이게. 오늘 시인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여러분 7절에 보니까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랬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기 때문에, 하나님을 요새로 삼기 때문에 이런 위기에서 건진받는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인은 이런 노래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부럽다고 그러는 겁니다. 나는 남들 다 재앙 만날 때, 남들 다 고난 만날 때 나는 같이 끌려갈 것 같고, 나는 같이 무너질 것 같은데, 거기서 만약에 회생이 되고, 거기서 소생이 되고, 거기서 다시 부활이 되고, 소망이 다시 일어난다 그러면 그 기쁨은 얼마나 컸겠냐 이거예요. 지금 혹시 그런 유사한 일을 당하고 있거나 그런 고민 속에 있는 성도가 있다 할지라도 주를 피난처로 삼고 주를 요새로 삼아서 여러분 그 위기에서 건진받고 이 시인과 같이 간증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모습을 갖자. 두 번째, 이 시인은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셨대요. 4절에 보니까 그가 너를 그의 기수로 덮어주시느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달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이런 복을 좀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난 이 시를 묵상하다가 큰 부러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 한 시인의 부러운 감정이라고 제목을 삼아본 거예요. 이런 일만 있다면 이게 얼마나 좋은가.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야, 골리앗하고 다윗하고 전투할 때 다윗이 한 말씀에서 너는 그 방패를 의지하고 창을 의지하고 나왔는데 나는 네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왔다. 그러고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누가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기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것이 그 골리앗이 들고 있는 창과 방패보다도 더 무서웠어요. 나는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여러분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은총을 누리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인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시인은 더 고백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패만 되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심각하면 천사까지 동원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11절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절 보세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천사가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천사가 있는 거 믿어야 됩니다. 천사가 있긴 어디 있어? 봤어? 그러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고 믿으세요? 영계가 보이면 그게 영계가 아니지 않을까요? 특별한 섭리로 보이게 되는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나 미가엘 천사를 본 적이 있잖아요. 성모 마리아께서 성령으로 잉태됐을 때 걱정이 되고 막 두려워하고 요셉이 막 두려워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너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서 천사가 눈에 보일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안 보여.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그랬냐면 이 시인에게 내가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더라. 여러분 우리들의 눈에는 안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순간순간 우리 믿는 자들을 도우라고 하늘의 심부름꾼, 하늘 천자의 심부름 사자를 쓴 천사, 그 천사 하늘의 심부름꾼을 보내서 우리를 지키게 하고 보호케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매일 새벽기도마다 새벽기도 끝날 쯤에는 꼭 그렇게 기도를 해.
하나님 성령님께서 오늘도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같이 해주시고 천군 천사를 파송해서 파수하고 호위하도록 일가칠적 골육 지침까지 지켜 보호케 하시옵소서. 나는 그걸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죽하면 마귀까지도 이 성경 구절을 인용했을까? 마귀가 예수님 시험할 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그랬어. 그럼 천사가 너를 받아줄 거다. 마귀도 그따위 소리 했어. 근데 우리가 천사가 어딨냐 그러고 그렇게 믿는 사람이야? 마귀도 천사가 있는 걸 시인했는데, 나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돕지 못하는 순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시든지, 그것도 만약에 부족하면 여러분 천사를 보내서라도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족과 자녀들과 인생 속에서 역사하도록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역사를 경험하죠. 여러분, 어떤 재앙이 임한대로 그렇다는 게 1000명이 내 왼쪽에서 쓰러지고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쓰러져도 하나님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더더욱 놀라운 거는 사자를 밟는데, 그리고 뱀을 밟게 해준대. 이 시인이 그런 고백을 하네. 여러분,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13절에 보니까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다. 아니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사자를 밟고 독사를 밟는다 그래? 이건 뭐를 상징하는 걸까? 이 시인은 우리를 해하려고 다가오는 마귀를 사자라고 표현한 거야. 마귀를 뱀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성경 구절 보신 적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야 좀 깨어있고 좀 근신하고 좀 정신 차려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그랬어요. 좀 정신 차려고 있어. 좀 하나님 좀 제대로 믿고 있어. 그러면서 건면하기를 마귀가 배가 고파서 우는 사자처럼 어떤 인간을 잡아먹을까, 어떤 인간을 삼킬까 그러고 다니고 있다고 사자를 예를 들었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젊은 사자라고 하는 힘 좋고 아주 강력한 파워를 발휘하는 그런 마귀를 상징해요. 근데 그게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발로 밟는데요. 발로 밟는. 아이고 목사님, 우리가 어떤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러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뱀, 아이고 징그러워. 뱀 그런 소리만 나오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아이고 징그러워. 뱀 소리도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 나도 그래. 나도. 뱀 가서 보면 깜짝 놀라. 아이고 이거 봐라. 깜짝 놀라. 그렇게 징그러워. 근데 그걸 밟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같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뱀과 전갈을 받는, 여기서 뱀은 뭘 말하는 거예요?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 여러분 괜히 벌벌벌 떨고 그러지 마세요. 제발.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여러분들을 이용한다니까. 여러분들 마귀 섬기는 사람들 보세요. 다 겁주는 거예요. 마귀 섬기는 사람들, 귀신 섬기는 사람들, 그 귀신이 어떻게 우리에게 재앙을 내릴까 봐 겁이 나서 믿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마귀를 그냥 밟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주신 권세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거 주셨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런 걸 활용할 수 있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보세요. 말씀을 가져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이제는 능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듣고 마귀가 어디 와서 까불어? 이렇게 말하고 여러분 담대하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권세를 활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 성경 구절의 맛을 많이 봤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게, 나 같은 거한테 그런 게 있구나.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귀신 그러면 겁나죠. 괜히 여러분 믿음 약한 사람들 가면 무슨 점쟁이나 무당이 겁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겁나는 것 때문에
거기다 두 손을 모으고 비글고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되면 귀신이 물러간다는 걸 믿고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얘들아, 너희는 가서 복음 좀 전파해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인데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거다. 근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쫓아낸 게 아니야. 귀신, 마귀, 사탄은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귀신의 삼위일체야. 그래서 귀신, 마귀, 사탄, 이 3종 세트는 엄밀히 말하면 예수 이름을 제일 싫어하고 예수 이름을 제일 거부해.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쫓을 때는 내가 무슨 과연 지식이나 학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쫓는 게 아니야. 그거는 뭐냐? 예수 이름으로 쫓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주변과 이 모든 세계에 우리를 괴롭히는 부천교회 성도들 가정에 틈타는 모든 악한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권세가 있다 그러잖아요. 이 시인도 그러잖아요. 젊은 사자를 밟고 뱀을 밟는다잖아. 그게 뭐냐? 그런 능력이 여러분들에게도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시인이 자랑만 하고 끝났으면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자기가 간증하는 것으로 끝나면 우리가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근데 이 시인은 뭐라 하냐면 너희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우리들에게도 경험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을, 그래서 이 시인은 이런 사람은 이와 같은 은총을 누릴 거다. 그리고 14절과 15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믿으시면. 그러니까 시인이 자기가 경험한 거 자랑질하려고 만약에 이런 간증을 한다고 그것으로 끝났으면 이거 뭐야? 그럼 뭐 너한테나 해당되는 거지 우리한테 무슨 해당이 돼? 그리고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 그런데 이 시인이 뭐라냐면 우리 모두가 이런 걸 경험할 수 있다. 그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는, 그게 뭐냐면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이름을 알아야 된대. 호세아 선지자가 심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할 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네들 왜 고통당하는지 아냐? 너희들 왜 괴로움 당하는지 아냐? 그러면서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한테 그 얘기를 하는데, 호세아서 6장의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살리실 때 우리를 일으키는데 우리가 그 앞에 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여호와를 좀 배우자. 여호와를 좀 우리가 좀 지식을 듣자. 그러면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가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려고 노력하면 돼.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려고 노력하면 돼. 그럼 우리가 싸매어 주신대.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신대. 우리를 회복하신대. 그러니까 오늘 시인처럼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회복되고 원하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시인은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사랑하니까 이 자리에 와 있겠죠. 여러분, 근데 앞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을 또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시인처럼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놀라운 역사를 행하셔. 근데 그 사랑하는 방법 중에 그냥 딱 하나만 내가 짚으라고 그러면 하나만 짚어보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 것을 주님께 드리면 돼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주님 것을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데 우리가 주님 것을 우리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그 부분이 있어. 그게 뭐냐면 주의 날이야. 주의 날. 이 주의 날을 다른 말로 말하면 주일이야. 오늘이 주일이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오늘을 일요일이라고 그래. 외국인들은 썬데이라고 그래. 근데 오늘 말하는 것은 우리들이 로드스데이라고 그래. 주일이라고 그래. 이 말은 주님의 날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이 주님의 날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드리는 거야. 왜? 주님 거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사랑한다 그러면서 주지도 않고 사랑한다 그래. 내가 우리 집사람 사랑한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 갖다 내가 다 챙겨가지고 내가 가지고 오늘 콩나물값 얼마야? 그리고 콩나물값 100원입니다. 그럼 100원이어서 가서 콩나물 사와. 그리고 오늘 뭐 두부값 얼마야? 두부값 200원입니다. 그럼 200원 주고 그러면 그거 사랑하는 걸까? 그거 아니잖아. 이거는 당신 거야. 당신이 이 가게를 당신이 살림을 하면서 보람과 긍지와 즐거움을 가지라고 하는 교회에서 주는 거야. 나 수고했다고 주는 거야. 이건 당신이 가지고 당신 마음껏 하는 거야. 그리고 주면 우리 집사람 사랑하는 걸까? 안 사랑하는 거야. 그건 그를 사랑하는 거야. 혹시 여기 남자분들 혹시 정말 용서하고 들으세요. 혹시 혹시 아직도 자기의 가게를 자기가 책임지면서 아내를 사랑한다면서 찔름찔름 주면서 그거 100원까지 이렇게 체크하고 그러는 사람 혹시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은 아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거기서 보람과 긍지를 느끼고 행복을 느끼도록 하는 게 그게 사랑이야. 똑같은 거야. 그건 아내 거야. 내 게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보랐더라도 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누구를 사랑한다는 때 그분 거는 그분한테 줘야 되냐. 아내 거는 아내한테 줘야 돼. 남편 거는 남편한테 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여러분 사랑하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는 주일날은 주님의 날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이 자리에 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정말 잘하고 있는 거야. 왜? 주님께 이 날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야.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주님께 하나 더 있습니다. 주님께 있는데 그 주님께는 뭐라고 그러냐면 소득의 10분의 1이 주님 거라고 성경은 증명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7장 30절에 보면은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지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10분의 1은 하나님 거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땅의 10분의 1 그 땅에서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는 땅에서 농사를 져서 땅에서 수확을 얻었어. 그래서 그 얻은 걸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그걸 하나님께서 내 걸 너네들이 도적질한 거다 이렇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 때는 말라기 선지자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야 세상 사람들이 내 거를 도적질하고도 내가 언제 하나님 걸 도적질했어요? 그러고 말을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가 막혀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게 여기 나와 있는데 말라기 3장 8절에 보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왜 못 사는지 아냐? 너희들이 왜 고난받는지 아냐? 그 내 걸 도둑질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 곧 너희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걸 도적질하지 마라 그러고 말씀하시고서 이어서 3장 10절에 뭐라 하냐면 너희가 정말 온전한 11절을 나한테 한번 드려봐. 그러면 내가 하늘의 창고를 열고서 너희 집에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붓나 안 붓나 시험해봐라. 그리고 너희가 황충을 구매해주고 포도열매 기한 전에 떨어짐이 없게 해주고 이방인들이 너를 복 있는 사람이라 일컫게 해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들에게 도둑놈 그렇게 말을 했냐면 우리가 하나님 거를 내 거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금 아까도 얘기하지만 부부간에도 아내가 기분 나쁜 거는 뭐냐면 아니 저 남편이 제 남편이 맞나? 어떻게 저건 나한테 주지 않고 내 걸 나한테 주지 않고 지가 가로채고서 저러고 있어. 그럼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우리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 거는 정확하게 하나님 걸 드릴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분명히 이 시인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거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게 주일날 드리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득의 10분의 1은 아예 여러분 내 거라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도둑이라고 생각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오늘 읽은 이 시인의 고백처럼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이와 같은 은총을 누리고 하나님이 살아만 계신 것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한 시인이 부러운 간증을 했습니다. 뭐라고 간증했냐면 하나님은 위기에서 나를 건져주시더라. 천인이 쓰러지고 만인이 쓰러지고 새사냥꾼의 올무에서 걸렸던 같은 건 나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건져주시더라. 나를 지켜주시더라. 나를 보호하시더라. 나를 건져주시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참으로 방패로 막아주시고 사탄도 내가 밟고 마귀도 밟고 내가 사자를 밟듯이 뱀을 밟듯이 권세 있게 살게 해주시더라. 근데 그거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은 누구나 가능한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런 복을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자가 그런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높이자 이 시인은 고백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인의 읽은 말씀 우리들이 왜 읽습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멘, 아멘 하는 거 왜 그렇습니까? 이 시인이 경험한 걸 나도 경험하게 주옵소서. 이 시인이 받은 복을 나도 받게 해 주옵소서. 이런 고백의 간증이 여러분의 입에서 아멘으로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한 시인이 부러운 간증을 했습니다. 그의 부러운 간증은 그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다고 했사오니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읽은 사람이나 들은 사람들이나 행하는 사람들이 그 이상의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또한 나가서 위대하고 행복한 간증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